오늘부터 다시 요셉 성경 강해를 공기덕 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편집을 딱 해야 되니까 시작점을 딱 잡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이 끊기가 애매하다고. 그래서 잠깐 쉬고 영상 편집점을 잡을 수 있도록 잠깐 쉬고 이렇게 몇 초만 쉬면 돼요. 그렇게 쉬고 오늘부터 우리 수요 성경 강의 그 요셉 시리즈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셉 시리즈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도 지금 매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는 거라서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야곱이나 아브람 할 때보다 지금 16번째 시간이니까 그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몇 주 정도 지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16강 그 타이틀이 요셉의 소식을 듣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또한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같이 보면서 이 부자간의 인생 속에 또 그들의 형이자 또 아들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레슨을 준비하셨는지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4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낸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22년 만에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그들의 그 상봉 해후의 모습은 참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상봉이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이미 용서했던 거예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그것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교우건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이건 아름다우려면 이 마음에 찢기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찌꺼기. 그 찌꺼기가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굳은 쌀이 또 배기거나 혹은 그게 더 심해져서 응어리가 지거나 하면요, 그 만남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껄끄럽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것도 한참 전에 용서했죠. 우리가 수개월 전에 묵상했던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그 장명을 할 때, 그때 이미 요셉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과의 만남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마음이 넓었거나 착한 사람이었거나 성품이 좋았거나 용서로 원래부터 용서의 습관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험난한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인생을 지나오면서도 그의 마음에 찌꺼기나 응어리가 남지 않았던 이유는 요셉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요, 해석이 돼요. 아, 그랬었구나. 그것이 그냥 나한테 어둠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빛이 감춰져 있었구나. 저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축복이 가려져 있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지라는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져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은, 신앙은. 요셉은 그걸 경험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흙탕물에 추하게 뒹구는 추잡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인간 군상들의 모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45장에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형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섭리를 가지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승화된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7절에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손가락이 그 사람만 향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그냥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그냥 이렇게 어둠에 구렁텅이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이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였지만, 그게 못된 말을 나한테 한 거였지만, 돌아보니까 알겠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신 거야.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묶인 것에서부터요. 요셉은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목적이 있지, 의도가 있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웅장한 말로 성경의 포문을 열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인텐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의 첫 장이 선포함으로 성경이 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은 다시 오실 주님. 뭐죠? 역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다시 오심에도 뜻과 계획과 의지와 목적과 의도가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 뜻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묵직하고 굵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두어져 있을 때 나는 결코 나를 넘어서서 나의 삶을 온통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뜻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형들에게는 각자의 인생에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고난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고난은 반가운 손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은 유익하다, 필요하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 뜻,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작은 우물에 있는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만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요셉과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죠. 22년 만에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 왕궁에 전해져요. 바로 왕이 그 일을 듣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땅, 그러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곳에 머물 수 있도록 18절과 20절 두 번이나 걸쳐서 초대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으로 하면은 어느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에다가 영주권이 뭐예요? 시민권까지 줘가지고 모실 테니까 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듣습니다. 가족들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는 그들 모두를 데려오라고 초청합니다. 5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이집트의 수레까지 제공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교통 수단을, 그러니까 전세기를 내준 거예요. 일종의 그런 셈인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바로 왕은 요셉이 약 10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왔었고 온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혹한 흉년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만약 요셉이 말한 대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각 그 지역마다 그 창고를 만들었잖아요. 곡물 창고를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를 했잖아요. 요셉이. 그런 요셉이 없었다면 바로 왕의 통치 기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것이고 불만에 가득 찬 백성들의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좌를 지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기회를 틈탄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애굽은 망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바로 왕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요셉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비록 이런 요셉이 아닌 바로 왕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물에게서도요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바로 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내가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인 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본인의 생명을 깎아먹게 되면 혹은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있을 때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따뜻한 한마디만 더 해줄걸, 조금 더 많이 웃어줄걸, 조금 더 많이 기도해줄걸, 왜 못해? 이런 후회를 해죠. 인생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 싶은 자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의도적으로 입술에다가 감사라는 단어를 오늘 하루 몇 번 해야지라고 그냥 작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100번 해야 되는데 오늘 50분밖에 안 했네. 그럼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실 때도 그 보면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한 10번 하시고 그 사람한테 막 하세요. 막 팀홀튼 가서도 막 하시고 막 하셔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내가 내뱉은 말이 나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거예요. 인생에서 부족한 것보다는요, 은혜를 입은 것에 주목을 하고요, 당연한 것보다는 은혜를 받은 것에 주목하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타인에게 입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기분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죠. 좋은 기분이 언제나 나를 살아나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나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지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은혜죠. 이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한 감사가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게 해줘요. 요셉을 향한 바로 왕의 진심 어린 감사가 요셉만이 아니라 500-6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모두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감사는 사람을 살리고 불평은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에이, 이놈의 가시, 너 때문에 내가 찔려가지고 피나잖아. 밴데이드 어딨어? 막 여보,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처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장미처럼 아름다운 사람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 장미 가시 같은 그 사람도 감사지, 이런 마음.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가 많으면 살아나고요, 불평이 많으면 죽습니다. 바로 왕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수레와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갔다가 애굽으로 다시 오는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을 다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특별한 옷 한 벌씩을 선물해 줘요. 참 신기하죠? 옷, 이 특별한 옷, 이 녀석 때문에 이 형제들 사이가 이 파탄 난 거 아닙니까? 22년 전에 형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요셉의 그 채색 옷, 특별한 옷, 그거 상기시키죠. 그 옷이 뭐라고? 명품이겠죠. 도대체 그 명품이 뭐라고? 형들의 마음은 질투와 미움에 시궁창에서 뒹굴었고, 도대체 그 옷이 뭐라고 자기들의 동생을 팔았고, 그 옷이 뭐라고 22년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까? 헛된 마음에, 헛된 것 그것에 마음이 매몰되면,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 삶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용서받았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옷이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또 요셉이 또 하나 희한한 또 행동을 해요. 뭐냐 하면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특별한 옷 한 벌이 아니라 5벌을 줘요. 그리고 은 300냥도 줘요. 22년 전에 형들이었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그냥 화가 막 올라왔을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제 조금 신뢰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이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심하고 자기 동생, 특별한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기도 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일한 자기 동생, 그렇게 줬던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옷 때문에 집안이 파탄이 났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옷을 5벌이나 더 줘도 집안이 화평해요. 그렇죠? 마음이에요. 옷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옷이 다른 사람이 명품 옷을 1벌을 입건 5벌을 입건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가 막 명품 옷을 5벌을 가지는, 그러면 막 5배 성장을 하고 막 그렇게 비유하면 그런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1터럭만큼의 시기도 질투도 그런 것도 나 없는 거예요. 그런 형들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근데 당부 하나를 근데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의 세심한 배려가 드러나는 겁니다. 형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심한 배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자기들의 고향 가나안에 돌아가요.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한테 반드시 동생 요셉의 생존 사실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하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말해야 해요. 그러려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버젓이 살아서 버젓이 산 것도 모자라서 총리가 되었는지를 다 말해야 돼요. 자기들의 잘못, 아버지를 향한 거짓말. 전에 우리 야곱 이야기 볼 때도 이 형제들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형들이 특별히 좀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수개월 전에 한번 묵상했었죠.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그냥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500km 짧지 않은 길이잖아요.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형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말하지? 이게 좀 좋게 좀 잘 좀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서로를 비난하기 쉬워요.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죠. 너 때문이야 그때. 나는 말렸어. 나는 원치 않았어. 근데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형도 동조했잖아. 막 또 이러면서 서로 지금 막 사이가 좋아진 형제들인데 이제 화해를 했는데 500km 걸으면서 그게 또 망가지면 어떡해요?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는 동안에 다투지 마십시오. 다툴 필요 없습니다. 형들은 이미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 걸 요셉은 잘 알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서 자기 나라들 말로 형들끼리 막 수덕수덕 했었어요. 요셉 총리를 앞에 두고. 그때 뭐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향에 있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파이다, 첩자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형제들이 막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 10명이 이제 히브리어로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말을 했어요. 그때 장남 르우벤이
형제들을 동생들을 비난했어요. 42장 22절 이렇게 얘기해.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장남이 동생들한테. 성경에 물론 동생들이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익히 짐작되죠. 동생들이 뭐 총리를 앞에 두고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겠죠. 마음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서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형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면 이제 형들은 알아들어요. 아,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돌아와서 사이좋게 여행하고 왔는지 확인하겠구나. 점검하겠구나. 숙제 검사하겠구나. 아무리 동생이지만 총리잖아요. 가족이 이제서야 비로소 서로 화해하며 가족다운 가족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잘잘못을 가린다라는 명목하에 서로 또 갈라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렇게 신중하고요, 생각이 깊어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드러낼 때가 있고 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는요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아무리 옳은 말도요, 그리고 나의 옳은 행동도요,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옳은 말은 옳은 때와 만나야만 효과가 있고요, 옳은 행동 역시 옳은 때와 만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되지 않잖아요. 틀린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말, 악한 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 자식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식한테 훈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안 듣죠. 변하지 않죠. 왜요? 때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얘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다른 말을 자꾸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아는데 계속 실수하죠. 우리는. 근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비로소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야곱의 가정이 무슨 때예요? 용서와 화해의 때예요.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의 잘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았던 것처럼 형들 역시 서로의 책임을 묻지 말고 그들이 받은 화해와 같은 용서를 여정 속에 돌아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깨달고 또 깨달을 때 가족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형제들은 긴 여행을 통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까지 전달합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표준 세번역은요 이 야곱의 반응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살아있는 것도 어리벙벙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렇게 어리벙벙하 있는 아버지에게 27절에 따르면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한 전언을 이렇게 전달해요. 이게 이제 45장 9절 11절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나의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 말을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야곱은요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믿냐 하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보고 믿어요. 수레를 딱 보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삶의 활력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수레를 보고 나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는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의리의리한 애굽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레였어요. 아무리 자신의 아들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폭력 전과에 비추어서 물건을 약탈해서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수레만큼은요 자기 아들들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거였어요.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피황찬란한 애굽의 수레야말로 지금 자기 10명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며 요셉이 정말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감격의 교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유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합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 번역이 더 좋아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또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 이스라엘의 숨겨버린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몇 주 후에 되겠지만 다음 주까지 가까운 조금 될 텐데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요. 바로왕이 딱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고령인 거예요. 바로왕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이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험악한 인생, 험악한, 험난한 인생. 그게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데피니션, 정의였어요. 험악한 인생.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요 노년의 야곱은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네, 한국 분들도 너무 힘들면 죽겠어 막 이런 말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너무 삶이 힘들고 짐이 무거우면 죽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솔직하게 3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37장에 보니까 이때가 뭐냐 하면 22년 전이에요. 아들들에게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3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 요셉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이 뭐냐면요. 스올을 번역하면 무덤 혹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위로하지 마. 나 위로받고 싶지 않아. 아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죽음의 그늘로 들어갈 거야. 나는 무덤에 들어갈 거야.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며 울었다. 죽겠다. 말을 한 거예요. 22년 후에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가지고요. 처음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면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의 성성한 내가 이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곱은 틈만 나면 스올 하는 거예요. 무덤 그냥 이 아비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나중에 곡식을 가지고 애굽을 이제 다시 또 떠날 때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숨겨둔 은잔으로 인해 곤경에 처했잖아요. 그때 유다는 요셉에게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이렇게 또 전해요. 아버지의 말을 유다가 요셉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야곱의 말이에요.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요셉이죠.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다. 그래 너희가 이 아이마저 베냐민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의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라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라고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죽겠다 그냥 푸념어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낫지 차라리. 이깟 인생 살아서 뭐해.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냥 그런 제가 이 어휘를 익숙해가지고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요. 그냥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그거 지금 한 거예요 야곱이.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베냐민은 무사히 돌아왔고 자기 앞에 애굽의 수레가 휘어지는 수레가 있으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고 모든 수백 명이 되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줬다. 500km를 돌아가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곡식까지 다 줬다.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나의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여기에도 야곱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근데 저는 눈치채셨죠? 지금 야곱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말이에요. 비통과 한탄의 말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의 말이죠. 무엇보다 소망의 말이에요. 죽어도 한이 없다라는 말은 살아야겠다라는 말. 이제야 살 이유가 생겼구나. 저는 이 마지막 야곱의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올라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이 런던 한인교회 이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살아나는 참 죽어야겠다. 죽는 게 더 낫지. 나는 한숨 어린 우리 마음에 한탄이 변하여서 살고 싶다. 사는 게 너무 좋다. 너무 기대가 된다. 또 내일은 어떤 새로운 태양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고백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우리 런던 한민교회에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믿게 되면 이전에 지나온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아픈 것,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슬픈 것,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와 같은 깨달음이 나를 그냥 확 사로잡으면 그 모든 과거가 승화가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예수의 마음, 샬롬, 자유가 생겨요. 얼굴이 밝아져.
피부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표정이 좋아질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올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이런 고백이 막 샘솟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고백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개역 개정이 아닌다. 저 이 번역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슬픔의 상복을 입고서 스프링뱅크 거니는 그런 인생에서 나들이 옷을 입고 거니는 이런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이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와 함께 가볍게 평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주님께 자기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그것도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전해들었습니다.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의 입술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고백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듣는 우리의 시선이 변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푸사 한 뼘 더 자유롭고 평안하며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